에스겔 28장 11절에서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 무역이 많음으로 네 가운데에서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만한 두로 왕이 당할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까지 그 26장하고 27장에서 이 두로의 영화로웠던 그 과거, 그리고 그 영화로웠던 그 두로가 멸망당하게 되는 거, 그리고 그 멸망당하게 된 원인, 또 그 멸망의 결과, 또 그 두로만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두로 주변에 있던 그 자기가 멸망당함으로 해서 끼치게 되는 그러한 영향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어서 이제 오늘 이제 28장이 이제 두로에 대한 이제 마지막 그 예언인데, 어제 살펴본 것처럼 진짜 산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그 교만한 두로 왕, 그 교만했던 두로 왕이 어떻게 멸망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예언을 이제 슬픈 노래, 애가를 부르면서 두로 왕이 멸망한 그 원인이 교만에 있었다라고 지금 폭로하면서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11절과 1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그랬습니다. 어제는 두로 왕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했고요. 이제 반면 오늘은 이 멸망하게 될 그 두로 왕에 대한 이제 슬픈 노래입니다. 애가입니다. 12절에 완전한 도장이었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두로 왕이 지혜로워서 진짜 완전한 상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인하고 도장 찍는 거는 뭐죠? 결국 나를 증명하는 거고 나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의 지혜가 충족하고 또 온전히 아름다웠다라는 것은 이제 이 두로 왕, 이 두로라는 나라가 천부적으로 상업적인 그런 소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닷길을 자기네들이 장악을 하면은 뭔가 될 것 같아서 그 해상로를 다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악함으로 해서 진짜 많은 부와 재물을 축적을 했어요. 많은 보석도 모았습니다.
그 활발한 무역의 결과로 이룩한 그 이 두로 사회가 굉장히 풍요롭고 아름다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두로를 아름답게 세우셔 가지고 쓰시려고 했는데 교만해져서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 동시에 그 두로 왕 안에 있는 그 마귀에 대해서도 지금 함께 말씀을 해주십니다. 13절에 보면은 두로 왕이 그 누구보다도 부럽지 않을 만큼 풍요를 누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동안 그가 누린 그 물질적인 풍요가 마치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위해서 그 에덴 동산에 그 부족함이 없었던 그러한 완전한 환경을 생각나게 할 정도예요. 뭐 부족할 게 없어요. 거기다가 이 두로 왕이 이게 장식한 그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보석들 나오죠.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 보석들이 어디에 있냐면은 그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그 옷 앞에 이 흉패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그러한 보석들이에요. 이게 판결 흉패라고 하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이 두로 왕이 누렸던 그 영광이 그렇게 컸고 또 뭐예요? 자기 자신을 신성하게 여기는 신성시하는 그러한 교만에 빠졌다라는 것을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지음 받던 날은 어떤 날이냐? 그러니까 두로 왕이 태어났던 날, 뭐 아니면은 뭐 생일이라든지 아니면은 두로 왕이 왕위를 이제 왕의 직을 받게 된 날.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이 두로 왕을 기념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 두로 왕을 기념하는 그런 날에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 소고와 비파는요 언제 사용되었냐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사용되었던 악기들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이 두로 왕에 관계된 그러한 축제일에 신에게 예배하듯이 그 축제가 성황했다라는 거예요. 두로 왕이 신의 자리에 지금 가 있었다는 거예요.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그랬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기름 부음을 어떤 사람들한테 줬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줬습니다.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직분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그 신성한 직분을 맡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두로 왕을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 이 덮는 그룹이 뭐냐면은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그 법궤가 있잖아요. 언약궤 위에 그 속죄소라고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있습니다. 거기를 그룹이 이렇게 덮고 있어요. 양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천사처럼 지금 두로 왕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두로 왕이 모든 이방의 왕들과 같이 이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실천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무를, 그러한 사명을 갖고 지금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궁극적으로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세워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로 이 나라를,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 그러한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이 두로 왕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이 마치 그 법궤 위에서 새겨진 그 그룹들이 날개를 펴서 법궤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바로 이어서 내가 너를 세우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두로 왕에게 그런 일을 하라고 이제 왕권을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든 마땅히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대로 나라를 통치하고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은 결국은 너도 어제 들은 말씀과 같이 너도 사람이지 신이 아니다라는 거야. 너 역시 피조물이라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예전 성경 그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불타는 돌들을 화염검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화염검.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은요.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화염검이나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불기둥, 이 불타는 돌들, 이거는 감히 그 접근할 수 없게 하는 진짜 하나님의 그 큰 위엄을 그러한 것을 상징을 해요. 그런데 지금 두로왕이 뭐냐면은 자신을 높여서 자신을 신격화해 가지고 위엄 있는 존재로 보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게 문제예요. 완전해지니까 불의가 드러나요. 에스겔은 두로왕이 처음 즉위했을 때는 의로운 정치를 펼쳤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라가 점점 부강해지고 강해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해져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자기를 신격화하는 그러한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게 돼요. 이거 보면은 또 누가 생각이 나죠? 아담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너무 살기 좋은 환경 다 만들어 주셨어요. 아담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교만이 들어갔습니다. 두로왕이나 아담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범죄한 것은요, 결국 누가 한 거예요? 마귀가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마귀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사로 지었잖아요. 근데 천사가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산에서 쫓겨난 게 마귀입니다. 자기가 한 일을요, 지금 우리 사람들한테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이 교만의 죄가 마귀가 우리를 제일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칭찬 듣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칭찬 들으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요. 내가 높아져요. 아주 그냥 사소한 칭찬에도. 마귀가 천사로 지음받았을 때는 완전하고 흠이 없었는데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했었습니다. 지금 이 두로왕의 모습, 이 아담의 모습, 그리고 이 마귀의 모습이 다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 요 세 부류만 같을까요? 우리도 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재물도 주시고, 뭐 좋은 환경들 많이 주세요. 근데 완전해지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 불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고 좋아지면은 거기서 그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돼요? 내가 높아져. 다른 것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16절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여기 내 무역이 많음, 네 무역이 많음으로 이건 뭐냐면은 이제 재물을 많이 쌓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두로왕이 교만하게 된 게 이제 재물이 많아진 거예요. 뭐 부러울 게 없어요.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소유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나눠주시는 그 하나님을 잊었어요. 이제 뭐예요? 이제 눈에 보이는 이제 이 재물, 그 재물을 주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그 재물에 이제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 두로왕과 같은 이 길을 우리가 다 걷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마귀가요, 자기가 한 일을 지금 우리들한테 지금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 보면요, 지금 두로에 대한 이게 심판의 무슨 말씀이라 그랬죠?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은 아직 일어나기 전 일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여기에 멸하였도다. 무슨 뜻이죠? 이미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과거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징벌이 이제 취소될 수 없다. 결정 났다는 거예요. 확정되었다라는 거예요. 17절에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두로 왕이 징벌받기 전에 있던 곳이 어디요? 바닷 가운데였어요. 온갖 보석이 많은 그 보석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산이라 불리울 만큼 훌륭한 처소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징벌하실 때 낮고 낮은 땅으로 쫓겨나게 되었다 그랬어요. 이제 그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두로 왕이 조롱거리가 되고 또 그 두로 왕의 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경계가 되는 그러한 좋은 예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두로 왕 안에 있던 마귀도 같은 경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심부름꾼으로 창조하셨어요. 교만해서 하나님과 같이 데려다가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성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유다서 6절에 보면은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만한 게 뭐냐면요, 자기 자리 지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처소를 떠난 그 천사, 교만하다가 쫓겨난 천사입니다. 18절에서 19절에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또 두로가 멸망당하게 된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 재물을 얻기 위해서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무역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27장에서 본 것 같이 노예, 뭐 오늘 말로 얘기하면 인신매매입니다. 사람을 사고 파는. 그렇게 불의하게 취한 재물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멸망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심판하시냐?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이 불은 뭐죠?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입니다. 악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뭐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불로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두로를 철저하게 징벌하실 것을 지금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심판한과 동시에 이 두로 왕도 그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이 두로 왕도 함께 심판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자, 두로가 심판받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이제 이 스스로 높였던 이 교만입니다. 왜 교만해졌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 너무 풍족해짐으로 교만해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 뭐 재물만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주신 환경도 있고요. 뭐 우리 자녀도 있고요. 뭔가 내 자녀가 막 잘 나가고 또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세요. 그래서 뭔가 좀 완벽해지는 것 같고 부러울 것이 없어져요. 그때 우리들에게 교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그 재물로 지금 자기 자신을 지금 하나님 위치까지 막 끌어올린 이 두로 왕입니다. 뭐 부러울 것이 없었잖아요. 당시에 제일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근데 결국 그 결과가 뭐예요? 자신뿐만이 아니고요. 자신의 나라, 아니 그 주변국까지 같이 멸망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같이 영원히 회복되지 못하는 처참한 그런 파멸을 맞게 돼요. 이 사단도 교만해서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훗날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등장할 이 거짓 그리스도, 그 거짓 그리스도도 이 신으로 숭배받기를 원하다가 그 교만함 때문에
망하게 돼요. 오늘 아까 그 과거 완료형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제 말세가 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이렇게 두로왕과 같은 그런 일을 벌이는 그러한 세력이 또 뭐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떠한 나라일 수도 있고 또 어떠한 문화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고 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과 같이 여겨지는 그런 세력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두로왕을 이렇게 멸망시키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확정을 지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러한 것들은 이제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중요한 거는 뭐예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그 교만에서 이 파멸을 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도 많잖아요. 역사적으로도 보면요,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 있다가 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부 다 처참한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이 본문에 있는 이 두로왕 역시 교만이라는 이 죄악을 버리지 못하고 끝내 자신과 자기 나라와 함께 다 패망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교만함으로 멸망당한 이 두로왕을 향한 이 꾸짖음을 통해서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이 교만함을 좀 꺾어버려야 됩니다. 특별히 이 재물로, 이 본문에서 재물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이 재물 뭐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한 그 욕심. 너무 잘 되면 잘 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 게 우리들인데 그것으로 교만해진다라는 거죠. 그거 우리가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재물, 또 하나님께서 또 뭐 좋은 환경, 그 왜 우리들에게 주셨는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매번 들어서 그 이유를 다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작 우리에게 그 재물과 좋은 환경을 허락해 주시면은 우리가 그 목적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그 재물의 주인이 되는 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 바라보지 말고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번 주일 말씀도 뭐라 그랬죠? 눈앞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눈앞에 보이는 그 바다가 아니라 그 바닷속 깊은 곳에 길을 내서 진짜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두로왕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경고해 주실 때 진짜 내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내가 교만해 있지는 않은지, 진짜 이것을 내 것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또 수요일 또 말씀 있잖아요. 들었으면은 삼가 지켜 행하라.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교만을 꺾는 그러한 훈련을 하는 또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나의 것으로 삼고 이것을 쫓아가며 집착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두로왕의 모습이 결국 저희들의 모습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앞에 보이는 이 바다를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그 바닷속 깊은 곳에 길을 내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도록 오늘 하루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